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습니다.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삼가 지켜라. 하지만 지난주 신학 강좌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보니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겪게 되고 거기에서 나를 붙잡아줄 이 안정감을 줄 형상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서 보여지는 그 지위를 시기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신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형상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는 형상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죠. 돌판 자체의 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놈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말씀은 있고 계명은 있고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찾아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내 욕심과 죄성이 담겨있는 어떤 형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과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명예와 굴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 자녀, 인정, 안정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연약함, 그 불완전함에 따라서 이것만 있으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데 라는 그 무언가가 느껴지면 형상을 만들고 찾고 그것을 향한, 그것을 가지기 위한 각자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의 형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돌판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인생에 찾아오시는데 어떤 사건과 역사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셨나, 살아계셨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그의 백성은 내 인생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힘입어서 앞으로 살아갈 삶을 말씀으로 또 살아내서 내 삶에 어떠한 믿음의 실체가 생기는가,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관점으로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상고하다의 뜻이 과거의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수요일 계속 구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3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공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서 같이 공존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큰일, 그 구원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일들, 나라와 민족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왜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고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왔으며 그 숱한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낸 그 모든 일들이 다 나의 구원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전율을 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부족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나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가 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만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도 듣게 하시고 땅에서 큰 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사건도 주시면서 그 사건 가운데서 또 깨달음으로 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저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겪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또 써보지도 구경하지도 못한 돈을 아버지로 인해서 빚을 지면서 20대 30대를 신용불량자로 보내는 사건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나? 큰 불이 일어난 것처럼 기가 막혔는데 거기에서 오는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때론 감사하고 기쁜 일들도 많았지만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싶으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된 일들을 상고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게 주어진 이 택함과 구원,
내 조상,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내 부모님을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나보다 강한 대상,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강한 대상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지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난 왜 이 가정에 태어났나? 보통 가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나? 왜 이런 나의 그 중요한 어떤 유년 시기, 또 예민할 청소년 시기, 한창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힘이 팍팍 빠지게 하는 이 가족들 때문에 이런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트라우마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의 연약함이 생기는 일들이 너무 못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든 뭐 직장이든 뭐 사회에 이렇게 나갔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출세하고 복을 받는 것 같고 그들이 나보다 더 강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음을 볼 때 믿어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 간의 어떤 그런 또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 38절이 와닿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37절이 와닿습니다. 저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생으로 수고를 하신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지에게 고백했던 말이 아버지 덕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어떤 일보다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지금 믿어지는데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아버지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홀로 우리 아들들이 이제 다 키워내시고 교회밖에 모르셔서 늘 교회에서 이제 사시다시피 한 우리 이제 어머니, 뭐 물론 이제 해결 안 되는 감정들을 저희한테 풀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생각하면 이제 늘 마음 한켠에 이제 좀 울컥함이 있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삶이란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고맙고 미안하고 뭐 이런 마음들을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내 구원에 있어서 엄마는 최고의 엄마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이 못마땅한 조상, 부모로 온 것들을 나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판단을 하고 또 그러면 스스로 피해자가 돼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뭐라도 보상을 해달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다.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너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너의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런즉 하나님이 바로 너 한 사람을 위해 이 큰일 구원을 이루어내셨음을 믿는다면 모든 인류의 역사와 수많은 사건들로부터 지금 내가 여기 있기까지 허락하신 부모, 만난 그 모든 사람들, 환경,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명심하겠습니다. 내게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나와 우리 후손이 그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구원받아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회복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그 여전한 삶의 자리로 가서 그 말씀을 정말 그 규례를 지키는지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적용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죠. 적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삶의 적용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눈에 보이는 형상들, 그 형상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VBS부터 BYM, 우리 CIM 수련회까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다 믿음 회복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바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질 못하면 우리의 눈은 금세 내 욕심, 이기심, 상처, 연민으로 똘똘 뭉친 그것을 향해 버립니다. 그 형상에서 올라오는 감정에 휘둘려서 이제 한숨 터져 나오고 입술에서 불평, 원망 나오고 결국은 또 그 큰 구원의 일, 교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이유는 그때 모세가 세 성읍을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도피성을 만든 것이죠. 왜 세 지파를 위한 도피성을 먼저 만들었는가? 요단 동편 땅은 원래 가나안 땅,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이 아닌데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 얻은 땅을 기업으로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지파가 하나님께서도 이 기업을 허락해 주셨고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된 이 세 지파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도피하고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이 성읍, 도피성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깨닫고 은혜와 감사로 가득해졌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한 도피성을 지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읍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곳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크게 경험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드러나는 것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근데 안 돼요. 안 돼. 아니 누가 이 무슨 그 사이코패스 같은 그 정신병이 아니고서는 누가 일부러 막 악을 행하고 그러고 싶은 분 계세요? 예. 다른 사람을 막 다치게 하고 막 상처 주고 사람을 영과 육으로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남겨주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내 자식에게 나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를 남겨주고 싶겠습니까? 손발이 척척 맞아서 무슨 일을 해도 뭐 그냥 잘하고 서로 도와주고 잘 살고 싶고 뭐 다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처음부터 무슨 마음이 나누고 뭐 오해가 생기고 상처 주고받고 서운하게 하고 막 답답하게 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죄인이라서 부지중에 살인을 합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말과 표정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처를 받아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다 그냥 마음 다치고, 교회에서도 같이 하나님 섬기고 성도 섬기자고 한 일인데 오해, 원망, 시기,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바울이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안 되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절규를 해요. 이방인을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바울도 안 됩니다. 타협 없이 막 복음 전하면 뭐 너무 강직하다고, 막 사람이 정이 없다고, 바늘로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막 상처받는 성도들도 막 생기는 거예요. 또 함께 지내면서 좀 어떻게 부드럽게도 해줬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 나옵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카리스마가 없다. 글만 유창하고 실제로는 실력이 없다니까 막 실망하고 고개를 흔들고 교회를 떠나야겠네 이러고 어쩌라고 이제 어쩌라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뭐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죄인이니까 안 되니까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살려고 해도 그 말씀과 규례대로 살 수가 없는 죄인이니까 이 공고함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딱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 바울의 결론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다면 그 즉시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은 나 해냈다, 나 잘하지, 내 자랑, 만족, 이제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자, 그런 성읍이 아닙니다. 기업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지어야 하는 것은 도피성입니다. 거기에
부지 중에 살인한 나도 피해야 되고 내 가족도 피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성도들도 함께 피해야 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흠밖에 없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죄인이라는 것밖에 안 드러나요. 누가 그래서 더 죄인이고 누가 덜 죄인이냐, 이런 유치한 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죄가 드러나면,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피하고 피하자고 하면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 도피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완전한, 거룩한, 흠없는 심판자로 우리를 판단해 주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죄인 아니야, 그 사람이 이상해서 지 혼자 상처받고 오해하고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를 외치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나만 옳아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나를 드러내줄 이 세상의 형상들 또는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땅의 형상들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내 부모도 구원의 길이 되어준 거고 그 사건도 그 일들도 나의 구원의 걸음이 되었고 혹 사람 간에 일어난 오해와 상처들까지도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를 보면서 오직 예수만 소망이 되시는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을 탓하고 이 복잡한 삶 가운데서 살고 싶은,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기업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나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드는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거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경험하십니까?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게 주신 기업에서 열심히 도피성을 구별하고 만들어서 나도 거기에 피하고 내 가족, 우리 지체들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넉넉함,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큰 일과 교훈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도피성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